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1861년 대통령이 되어서 암살당했던 1865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우리 스프링필드 일리노이주 출신이죠. 그래서 일리노이주에서 그 하원 의원을 아마 했을 것이고 공화당 대표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남북전쟁 후에도 미국이 갈라지지 않은 연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승리를 이끌었으며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 조사를 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책 제목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에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분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함 링컨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모죠. 나아준 어머니예요. 이 생모의 이름은 낸시 행크스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1815년 10월 5일 낸시는 독초를 먹은 소에게서 짠 우유를 먹습니다. 이걸 우유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는 그 풍토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설을 읽어보면 우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독초를 먹은 우유를 먹고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때 엄마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4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엄마가 죽어요. 근데 그때 링컨은 나이가 겨우 9살이었어요. 근데 이 링컨은 9살에 자기의 첫 엄마 낸시가 죽었지만 엄마가 그에게 남겨진 유산을 일평생 잊지 않습니다. 링컨의 인생에 낸시 그 생모가 준 영향은 엄청나요. 링컨의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어린 링컨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인했대요. 에이브야, 사랑하는 에이브, 이렇게 링컨의 에브라함의 애칭이죠.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집안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다. 너에게 100에이커 되는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는 이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꼭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링컨은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윌리엄 헌던이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에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엄마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엄마가 읽어주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내 희망, 내 모든 것, 그것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어머니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유아기 때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자랐고요. 어머니의 유언으로 성경을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일생 동안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실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성경은 사람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축복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지었는데요. 축복,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죠. 누구나 다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축복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축복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축복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목요일 아침에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읽는 성경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오늘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처음에 그날 아침에 읽은 성경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두 구절이었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하고 다섬교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 얼마나 좋아요. 그게 축복이죠. 방정식은 뭔가요? 방정식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산수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게 방정식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정말 방정식 때문에 헤맸어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다항 방정식. 야, 방정식이 많기도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방정식을 배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대학교에서 문과를 가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문과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수학과 과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야, 살아가는 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나누기는 별 필요 없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죠. 그러나 축복의 방정식은 어려운 방정식이 아니고 쉬운 방정식입니다. 본래 방정식이라는 말은 이 앞에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어떤 문자가 특정한 값을 취해야만 성립하는 등식, 그게 방정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등식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무언가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야만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의 값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다 달라요. 그거는 변수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자취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에게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반드시 하나의 변하지 않는 값, 상수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 값이 있어야만 반드시 축복받는데 그 값이 뭐냐? 그 축복의 방정식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축복받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변하지 않는 값, 그거를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 복은 뛰어나게 하시는 복이에요. 자녀의 복, 토지 소산의 복,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의 복,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복,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듣기만 해도 즐거운 이 행복한 복은 반드시 이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답이 있어야만,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어야만 반드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동시에 증거하는 바 축복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거는 변수지만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죠. 성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수단, 그거를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수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고 꼽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개신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기도와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야,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성경은 한 군데도 못 찾겠어요. 암만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찾아도요. 재밌죠? 근데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축복과 직접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means, 수단, 통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도를 축복과 직접 연결해 놓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과 직접 연결되어 있냐면 축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에요. 우리가 정말 축복을 원한다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과 축복을 연결할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고 신명기 28장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28장에는 말씀을 읽으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때는 말씀을 읽으라는 말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문맹률이 높았어요. 또 하나는 성경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어디다 썼냐면 양피지에 썼어요. 양피지는 양의 껍데기를 벗겨서 거기에 석회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게 양피지예요. 거기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성경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그 구약시대에 남아있는 사본들 있잖아요. 구약성경 사본을 찾아보면 10개 정도뿐이 안 돼요. 그만큼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양피지에도 이거를 썼지만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파피루스는 이 그 식물을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거기서 실처럼 짜갖고 만든 종이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3,500년 전하고 2,000년 전하고 1,500년 사이에는 많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쇄술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그 종이를 글을 쓸 수 있는 그 물건을 뭐라고 해야 되나? 글을 쓸 수 있는 그 재료를 만드는 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본은요 수천 권이 나옵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을 썼던 그 당시에도 그래도 성경이 별로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에 성경책이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랬어요. 그것도 한 권도 성경책이 전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 중에서 이사야,
또는 아니면 무슨 신명기, 이 정도의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예배 때 있어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순서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없었으니까, 너무 귀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순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The most sacred time, 가장 거룩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했어요. 아멘, 아멘 화답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였다고요? 성경 읽는 시간. 우리 교회도 성경 읽을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읽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좀 어렵고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꼭 다 같이 읽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거룩해지고요. 삶이 더 거룩해지고요. 결국은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을 읽는 데서, 중세에는 성경을 읽는 것을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불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독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는 거죠. 그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멕시코에 사는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 할머니가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두 가지 소원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싶고, 두 번째는 전도를 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왜 성경을 읽고 싶은 게 소원이었냐면 문맹이었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읽을 수 있을까요? 문맹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을에 있는 학교에 점심시간마다, 중학교인데요, 점심시간마다 성경을 들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한국은 지금 뭐 함부로 학교에 못 들어가지만 멕시코는 지금도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다녀봐서 아는데 아무도 방해 안 해요. 할머니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점심 먹고 노는 애들한테 불러갖고, 얘야, 할머니가 글씨를 못 배워갖고 글을 못 배워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는데 네가 좀 읽어주렴. 그 애들이 거기서 착하니까 할머니한테 점심시간마다 이제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행복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옆에서 누가 읽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어요. 야,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인들에게 요한복음 3장을 찾아달라 그랬어요. 그 3장 16절을 동그라미를 쳐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얘야, 성경을 좀 읽어주려니까, 애들이 성경을 읽어주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3장을 펴서 기왕이면 여기를 좀 읽어주렴. 아이들이 읽은 거예요. 동그라미 친 거를 한 번 더 읽어달라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었대요. 예,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독생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아는 애들은 대답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애들은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그 아이를 붙잡고요, 독생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너를 나와 나를 사랑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너 꼭 그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한 애가요, 수백 명이 넘는데. 너무 귀한 간증이 아닙니까?
한국에서도요,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때에는 문명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역사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에 나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경 읽기를 그쳤잖아요.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두 경우가 다 오늘 동영상 본 것처럼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성경책은 집에 몇 권씩 꼽아놨는데 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다시 찾아야 돼요. 성경을 다시 찾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을 다시 찾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요. 우리가 오늘부터 84일 전기인 통편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듣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은 세상에 있는 책을 읽는 것과 좀 달라요. 세상의 책을 읽는 거는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고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읽고요, 또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읽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 원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리고 각각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지를 준 다음에 이 말로 똑같이 결론을 맺어요.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대표로 읽어볼까요? 7 교회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인데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요. 분명히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게 그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바로 그 의미인 그 의미의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들겨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내가 찾던 답이구나. 그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1996년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1년 하고 나서 2년차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무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에 예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에 빠져 있었던 30살의 저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996년 12월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의 전 존재를 흔들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온 몸과 뼈와 마디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이 말씀이 마치 번개처럼 제 심장에 찍혔어요. 하나님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네 목회의 목적이다. 2016년 12월 우리 교회 저랑 같이 다니신 분들은 다 들었던 간증이지만 또 합니다. 2016년 12월 우리는 1년 내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시편 37편 11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잖아요. 그해 1월 달에 제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우리도 자체 성전에 들어가서 새방사리를 청산할 수 있기를 선포했고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다 갔는데 12월이 됐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12월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한테 우리 자체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축복한 것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 기도가 다 헛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날도 눈 뜨자마자 성경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그때는 한몸 성경 암송 카드라고 하는 것을 아침마다 하나씩 봤는데 그날 눈 뜨자마자 본 구절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암송 카드에 제목을 달았어요.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그때 그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입성,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읽고요 마음에 전율이 왔어요. 하나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일어나서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하나님이 올해 안에 성전 주실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늘 찾던 룸넷닷컴을 들어갔는데 바로 이 예배당이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주일날 올려서 이틀째 된 날 이 매물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디렉션을, 방향 지시를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는 성경 통독하면 하루에 10장도 넘게 읽어야 되는데 언제 묵상을 다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을 다 묵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한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이미 시작했고요. 다음 주에 설교는 아브라함에게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내가 읽는 성경을 다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 70장, 80장이 되는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 구절이나 두 구절 꼭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뽑아서 묵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도 목적이고 묵상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근데 최종 목표는 읽는 것이나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 목표는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일, 그것은 행하는 일로 연결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 훌륭한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는 했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삶으로 옮기지 못하면 성경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해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렇게 권고하고 격려했던 말씀이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박성수라고 하는 이랜드 회장님이 설교로 가신 목사님에게 한 번은 이렇게 부탁했대요. 목사님, 오늘도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목사님이, 저는 항상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박성수 회장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꼭 정직을 설교해 주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랜드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회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모였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 모였는데 말하고 삶이 다른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남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복된 거예요. 듣는 것 복된 거예요. 근데 진짜 복으로 가려면 지키는 것으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에 읽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17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신 이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독자를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전교인 통쾌한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하고 내일부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요, 다음 주일날 오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읽은 것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특별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나 이틀 읽는다고 또는 큐티를 하루나 한 주 한다고 해서 당장 축복이 오고 인생이 바뀌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마약이 아니다, 보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마약이 아니에요. 마약은요, 한 번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런데 그렇대요. 한 번만 먹고 한 번만 맞아도요, 머리가 해롱해롱하고요, 힘이 솟는 것 같고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한 번만 마약을 먹거나 맞으면 그 다음부터 빠져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은 우리 자신과 인생을 파괴해요. 성경은 보약 같아요. 보약은 한 번 먹거나 일주일 먹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꾸준히 먹어야 돼요. 꾸준히 먹어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꾸준히 읽고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진 피터슨의 말에 의하면 내 근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도록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복에 복이 오고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되짚어 봤어요. 기도하는 일에 꽤 열심을 가졌지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에는 좀 더 게을르지 않았을까, 그런 자책감도 가져봐요. 올 가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축복의 방정식을 잘 이해하시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하는 값,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꼭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